찬송 34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4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30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봉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레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며 귀하고 복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의 잘 마쳤고요. 선교사님 배려로 이 수도 비엔티안에서 지어진 지 가장 최신식 호텔에서 오늘 내일 이렇게 묵을 예정이고 또 선교지도 좀 방문해 보고 또 이런 일정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토요일 날까지 잘 마무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소활성으로 롯이 피신하였죠. 거기서 목숨을 건진 롯은 지독한 피해 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PTSD, 외상 후 증후군, 그러니까 어떤 뭐 전쟁이나 어떤 큰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제 공황 상태가 오고 그 스트레스가 이제 감당치 못하는 까지 뭐 언어 장애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롯에게 있었겠죠. 그는 이제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과 함께 산속 동굴로 숨어듭니다. 아니 기껏해서 하나님한테 그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갔는데 사람들 볼 낯이 없으니 이제 딸들을 데리고 산속 동굴로 피하죠. 이제 도시 생활에 익숙한 까닭에 이제 산에 들어가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발로 산으로 들어가게 되죠. 소활성 주민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쫓아내거나 죽일지도 모르고 또 나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이런 소문이 돌까봐. 그러니까 이 피해망상 정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피해망상 증세가 이제 롯에게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이 소활성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이제 길어지자 이제 문제는 또 두 딸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자손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들었죠.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에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남편과 자식 그리고 아들들이 이 자식은 그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었고 또한 그 당시의 문화는 자손을 잇는 것이 여자의 가장 큰 과제라고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내로 맞아줄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지레 짐작과 두려움이 이 롯의 두 딸에게 임하였죠. 그래서 이제 두 딸은 또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나쁜 선택들을 해갔는지 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들이 찾은 방법은 그들이 대를 이을 방법을 누구를 찾았어요?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자기 아버지를 통해 이제 대를 잇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차례로 동침을 하죠. 즉, 원문의 느낌은 원문의 번역을 직역을 하자면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가서 33절과 34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성관계를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은 이 성폭행에 대한 이 아주 그 완곡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저자는 말하는 겁니다. 이 딸들은 아버지에게 폭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문제는 롯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딸들은 같이 살고 있고 뭐 상황이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온 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지 시간은 훨씬 지났는데 지금 이 딸들이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임신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롯이 이 자식들이 누구의 자식이는 거를 몰랐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술 취해서 몰랐다고 한들 이제는 정황상 딸들의 배가 불러오고 임신하는 거 보면 롯은 알았겠죠. 여러분 롯의 마음이 정말로 어땠습니까? 롯이란 사람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물질을 선택하는 그때,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할 것이라는 그때 물질만 보고 쫓아갔던 한 사람이 어떻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큰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모압 백성, 그러니까 모압의 선조가 되고요. 둘째 딸에게서는 이제 베남미라고 하는 암몬, 우리가 흔히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고 말하죠. 두 민족은 두고두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과 적대적 관계, 즉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에 대한 선택의 결과는 결국 두고두고
화근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롯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는 여러분 조연입니다. 주연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요셉, 우리가 이 주연급 인물들을 잘 알잖아요. 롯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뭐지 주연급이 아니라 조연급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참 아주 임팩트 있는 인상을 남기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려, 그리고 자기 딸들을 임신시켜 버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주연은 아니지만 인상 깊게 남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씬 스틸러라는 말을 하죠. 잠시 등장하지만 사람들한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그렇죠. 여러분, 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된 결과의 선택이 어떻게 물질만을 쫓아간 한 사람의 신앙인이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이 그들을 이렇게 파멸시키는지를 보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두 딸을 심판해서 살아남게 하셨지만 그 이후의 삶은 차라리 롯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소돔 사람들과 함께 죽는 편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담했을 겁니다. 불의 심판 가운데서 홀로 살아남았다는 것이 그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의 짐, 평생의 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눈만 감으면 그의 눈앞에서 진짜 아주 그냥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그 유황과 그 불소나기가 계속 그의 마음속에 PTSD가 돼가지고 계속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는 소활성 주민에게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어 죽임당하는 것은 아닌지 지레짐작으로 생각해서 그는 결국 두 딸을 데리고 산속으로 피하죠.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에는 아주 그 자연 동굴 이렇게 움푹 패인 동굴들이 있어서 숨을 데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 딴에 피했죠.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나오죠. 롯은요, 하나님한테 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피할 때 하나님이 저기까지 가라고 했더니 요 가까운 요 작은 성읍 여기 가게 해주세요. 그게 다죠. 사실 롯이 하나님과 이 천사들과 대화했던 거. 근데 결국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는데 자기 딴에 계속 부끄럽고 계속 스트레스와 그 PTSD가 계속 오는 상황에서 계속 안 좋은 선택만 하죠. 결국 자기의 선택, 그 동굴은 비극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두 딸은 이제 폐인이 되어버린 아버지가 죽게 되면 이제 자기들이 어찌 살지 이제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자녀라도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자신들을 아내로 받아줄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렇죠. 왜냐면 자기들이 무슨 혼수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는 그래도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아버지가 좀 힘 좀 주고, 그쵸? 그리고 약혼자도 있었고 했지만 지금은 뭐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들. 그때 여러분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는 게 방법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식에게 제대로 신앙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의 말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과 함께 그 일을 저지르고 말죠. 얼마 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은 자기 두 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며 부인하고 싶지만 정황상 자기밖에는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됐을 거죠. 그리고 그는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그 두 아이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죠. 롯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롯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큰딸의 아들이 모압 백성의 조상이 되며 둘째 딸의 아들이 암몬 백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롯이 죽은 후에 두 딸에게 일어난 일들을 독자들이 이제 상상할 수 있게, 이제 이후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척을 지고 그렇게 전쟁하고 그렇게 수없이 싸우는지, 나중에 이제 그 역대하서 보면 이제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 족속의 연합군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 남유다에서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결국 죄의 선택은 우리에게 두고두고 화근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롯의 거듭된 실수와 패착으로 인해 이제 풍비박산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폐허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때로 인생은 이렇게 참담하게 망가질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때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의를 가지고 선택한 행동이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묻고 항상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다양한 실패와 패착과 오판과 비극까지도 엮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죄인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고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의 신앙인이 어떻게, 물질을 더 사랑한 이가 어떻게 그렇게 몰락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 복된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과 신앙의 길을 지도할 수 있는 영적 은혜와 권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몸도 아픈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좋은 잠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을 도우시고 성숙하고 성장하며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빛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